원주민이 거주하는 곳에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저것이 사람인지 저것이 원숭이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이렇게 왜 알아야 가서 뭘 얘기를 할 텐데,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 동네 추장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하는 말이, 얼굴을 보고 웃는 사람은 사람이고 웃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구분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웃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했습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생각해서 지은 이름이 아니라 이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지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웃음에도 여러 종류의 웃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는 데서 아마 연유가 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웃었던 겁니다. 이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웃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웃음은 부정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사라의 나이에 99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웃음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웃음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웃음을 회복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는 아브라함 가정만 웃게 하신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우리가 보면은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신약은 실체가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림자격인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셔서 그를 믿는 온 인류가 행복한 웃음을 가지도록 하신 겁니다. 이 기쁨,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성은 오시, 이름은 기쁨. 그래서 오기기. 그리고 성은 이시, 또 뭡니까? 이름은 기쁨. 그래서 이 기쁨, 이 오 기쁨. 이런 이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긍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름이요, 완전히 뭡니까? 부정적인 이름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기쁨이라든지 오 기쁨이라든지 이거 다 긍정적이잖아요. 이 기쁨 구원의 기쁨이고 그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남으로 인하여 나를 웃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웃게 되는 겁니다. 욥기서 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의인 욥도 웃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기뻐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정상이 비정상으로 오인을 받고 취급받는 것이 참 아쉽고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요, 희락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웃게 하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의인 욥도 하나님이
참으로 웃음을 주신다고 고백했듯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잘 웃게 돼요. 잘 웃게. 은혜를 받으면 자꾸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고 우선 이 사건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웃는 큰 기쁨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곧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만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어느 나라 민족보다 슬픔이 많은 민족이에요. 우리가 조선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요, 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의 역사를 보면은 비극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슬픔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옛날 조선시대나 이후로부터 보면은요,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별과 아픔과 슬픔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만큼 잘 우는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을 표현해서 매미라 그럽니다. 매미는 잘 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우는 애를 뭐라 그럽니까? 매미 같은 놈 이러잖아요. 그죠? 예.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 때문에 웃음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무뚝뚝하면은 뭐라 그래요? 대국놈 같다 그래요. 예. 그리고 웃으면 무게 없는 사람이라고 알고 지도자일수록 웃음을 절제함이 미덕이라고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사내가 울고 웃는 것은 채통이 떨어진다고 해서 눈물 뚝, 웃음 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릴 때부터 뚝뚝을 많이 듣다 보니까 웃고 싶어도 뚝 이래가지고 자동 그만 웃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 울 때는 사람이 울어야 되는데 이 남자도 사람이 아닙니까? 왜 감정이 없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내가 눈물 뚝 이러다 보니까 이미 뇌에 이미 입력이 돼가지고요, 눈물만 날라가면 뚝이 먼저 앞서니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가끔 연예인이나 코미디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자기들은 수많은 경쟁과 순위를 다투어야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겉으로는 웃지만은 진정 웃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면 허전함과 고독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요, 이 연예인들이나 이 코미디언들 보면은요, 음주 사고를 자주 일으키지요. 도박이나 마약이나 추문들이 꼬리를 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아끼는 팬들에게 아주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들을 허다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환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힘든 순간순간이라도 진정 웃을 수가 있습니다. 웃음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웃는 것이 정상이란 거예요. 난 외롭지 않아요. 난 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외로워서 밤을 못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할 수 있겠지요. 근데 남에게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신앙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집사님 나는 밤에 고독해서 잠을 못 잔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말도 좀 가려서 하셔야 됩니다. 왜? 신앙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요. 예. 또한 이겨나갈 수가 있으며 끝내 웃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정 승리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 웃는 사람이 이기는 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끝내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웃음이 나에게 큰 복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웃게 되어지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 건강이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프랑스 의사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웃음 치료라는 겁니다. 웃음. 왜냐하면 웃음은요, 우선 폐와 기도를 확장시켜 가지고 공기의 유입을 시키고 배출, 다시 말하면 나쁜 것은 뽑아내고 좋은 것을, 신선한 공기를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상부 호흡기를 청소함으로 인하여 호흡을 정상화시킨다는 겁니다. 또 웃음은요, 신경성 이장 장애와 신경성 고혈압, 신경성 질환, 심장병, 신경성 두통을 비롯하여 우울과 히스테리아 같은 신체와 정신의 병을 다스리는 치료제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웃음이 얼마나 건강에 유익하지요. 모 방송에서요, 방영된 생로병사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주 보실 겁니다. 저도 가끔을 이렇게 보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생로병사의 비밀 프로그램의 주제가 웃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제가. 그런데 웃음에 관하여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조사해 본 결과,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조사한 통계가 그런데 이렇다 말입니다. 15분 동안 웃는 것은 내가 9분 동안 달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운동 효과가. 15초 동안 웃는 것이. 그러니까 좀 끌끌 웃어야 되겠죠. 15초 웃으려면은요. 그러면은 9분 동안 뛰는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억지로 웃는 표정만 지어도 내가 반응을 해가서 거의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이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좋은 것이 생성이 되고 분비가 되기 때문에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불치의 중병도 많은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바로 웃음 치료, 웃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옛말에요, 소문 만복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사자성어잖아요. 그죠? 소자는 뭡니까? 웃을 소자잖아요. 문자는 문문자입니다. 만자는 일만만자고요. 복자는 복복자 아닙니까? 레자는 올레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웃으면 웃음문으로 복이 들어온다 이 말인데, 웃으면 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어느 가수가 부른 대중가요 속에 일소일소 일로일로 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사자성어거든요. 자, 이 말은 뭡니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분노하면 한 번 늙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웃는 것이 건강에도 그렇게 좋고요, 미용에도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뿐입니까? 옛부터 집안이 잘 되려면요, 세 가지 소리가 담장을 넘어야 된대요. 첫째는 어떤 소리냐 하니까, 하늘 천 따지 이렇게 거릴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좀 가문이 괜찮은 가문 아닙니까? 학문적으로요. 또 두 번째, 절구통 찢는 소리가 나야 돼. 다듬질 두드리는 소리가 나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장이 잘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웃음소리. 웃음소리가 있다고 하는 말은 집안이 화기애애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성공하려면 웃는 연습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웃지를 안 해가지고요, 얼굴 이 표면에 웃는 근육이 굳어버렸어.
그래서 웃으라 해도 잘 안 웃겨지고 사진을 찍으라 해도 이게 웃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왜냐니까 한짝에 덤덤하게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보면요,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진짜 뭔가 그렇게 막 누가 쫓아오는지 그렇게 빨리. 그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도 엄청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날은요, 우리가 한 주간을 한번 보십시다. 어려울 날은 원래대로 웃는 겁니다. 화요일 날은 통하게 웃고요,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 날은 목이 터지도록 웃고요,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금방 또 웃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은 토실토실하게 웃고요, 일요일 날은 일어나자마자 웃으라는 겁니다.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웃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웃고 웃으면요, 여자분들은 화장빨도 잘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웃음처럼 좋은 화장품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라봐요, 이 속이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화장품 적게 쓰고도 얼굴이 뭡니까? 기쁨이 있으면요, 화장빨이 엄청 잘 받는다 그럽니다. 저는 뭐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늘 웃으면요, 미운 사람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요즘은 말 잘하고 웃는 며느리감으로 선호를 한대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하고 막, 그죠? 앞에서는 어머님 어머니 하다 뒤에서 막 뒷담을 까는 며느리보다, 예? 앞에서 어머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소리 딱딱 하고 뒤가 깨끗하게 아주 싹싹한 이런 며느리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앞에서 얘기를 하면 어디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많이 지나서 이제요. 네, 아시겠죠? 그래도 어머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딱 할 소리 하고요. 뒤에서 뭡니까? 싹싹하게 그렇게 잘 웃는 그런 며느리가 인기가 좋다는 겁니다, 요새. 뿐만 아니라 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감도 이 처녀 총각을 어떤 사람이 좋은 인기가 있느냐? 그런 사람, 잘 웃고요, 싹싹한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예상외로 코미디언들이 미인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림이 영 안 어울리는 데 보면요, 다 미인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혼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결혼 성사 여부를 이 방송에 와서 이야기를 듣는 거 보면 너무 잘 웃겨주었어요. 그리고 유머가 있었어. 한국에서 내적 치유의 근위자인 정태기 박사님은요, 사람이 박장대소하는 웃음 일회에 돈으로 따지면 400만 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세계에서 웃음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살인마의 웃음은 킬킬킬킬킬킬, 죽이라 이런 웃음이야. 그리고 축구 선수의 웃음은 뭡니까? 킥킥킥킥 의에게 차다차야. 네. 아이들이 만들어낸 웃음에는 무엇인가 안 좋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킬킬이나 킥킥이나 하지 말고 아하하하 막 이렇게 뭐 아하 이렇게 하자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동절 한쪽의 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 동기 성격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웃으면 좀 길게 웃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크게 웃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요, 내가 얼마나 행복자임을 알 때에 웃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의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 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행복자가 있으면은 어디 말해보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큼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나와보라는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자임을 알고 믿음으로 참 기쁨으로 웃을 때에 그것은 구원을 시인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의 하나님께서는 웃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웃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포범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표범을 만나니까 살려고 목숨을 걸고 도망쳤지만은 막다른 길에 몰린 선교사님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울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포범이 기독교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포범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안 웃는 분들은 좀 이러죠. 이거 다 웃자고 한 얘기잖아요. 물론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도 있지만은 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웃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놓고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코드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고 자꾸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 오면 좀 이렇게 웃고 좀 다니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7월 첫 주에 임직식과 추대식과 은퇴식을 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오실 거예요. 목사님만 해도 초청받는 분이 5분이래요. 근데 저도 이렇게 가끔 가서 이렇게 보면요. 교회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뭔 얘기를 하는데 웃고 있는 교회는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뭔 웃고 하면 뭐 이상한 말 안 하냐 이래갖고 다 경계를 끼면 이미 뭡니까? 그 심령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굳어 있다 이 말입니다. 굳어 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딱 보면 알아야 이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다 하면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잘못된 평가를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만은 이왕 뭡니까? 어차피 여기에 서서 건면도 하고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뭡니까? 좋은 평가를 받아야죠. 예. 이건 우리가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괜히 남에게 안 좋은 평가 받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때는 눈을 좀 뜨시고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멘도 좀 하시고 이래야 되지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미리부터 자꾸 여러분들이 좀 의식을 하셔야 돼요. 왜냐, 어디든지 좀 웃는 그런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좀 웃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면은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외국을 이렇게 다녀본 분들이 그 외국의 교회 가서 예배를 참석해 보면은요, 우리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초상집 같다는 겁니다. 너무 뭡니까?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 이게 옛날부터 우리 장로교의 맹점이기도 해요. 뭐 웃으면요, 경건하지 못하게 웃는다고. 우리가 이게 아닙니다. 웃을 때에 웃고 울 때에 우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쁨이 있는데 왜 안 웃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고통을 터뜨릴 수 있는 울음을 주시는데 왜 그걸 참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셨잖아요. 웃게 하셨잖아요. 왜 웃게 하셨어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억압 가운데 사단의 지배 속에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 기쁨을 주셨어요. 구원의 기쁨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참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언제 한번 기회에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외국에 있는 분들이 외국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진짜 참 역동적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즐거우면 그들은 춤을 추고요, 기뻐하면 기쁨을 표현하고요.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예배를 가난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풀어놓아 다니게 하셔야 돼요, 내 심령이요. 예. 네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웃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에 기쁨이 옵니다. 그때 웃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약속하신 아들을 받을 때에 크게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3절의 웃음하고는 다른 웃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그랬습니다. 원래 99세에 아들을 낳게 해서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웃음을 주신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 모두를 웃기게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세상에 99세의 노인이 임신을 하다니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9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해산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걸 웃게 하시는 하나님. 참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6절과 7절에 나오는 웃음은 이전의 웃음과는 정반대의 웃음이 아닙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이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차지한다 그래요. 무엇을 위해요? 우리 자녀가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주고 사업의 활력을 가지게 하며 인간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며 피곤한 자에게는 큰 힘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며 인간의 모든 독을 제거해주는 해독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마음의 악함도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요 다 뿜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한을 품고요, 독을 품고 살면은요, 그것이 다 내게 독이 되어져서 가지고 결국은 염살이 쌓여져서 결국은 뭡니까? 불치병을 걸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지 독을 해독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기쁨이라는 기쁨이요. 기뻐하는 사람은 마음에 은한이 없어요.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은한이 자리 잡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은요, 남에게 빌릴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웃어야 되고 자기가 기쁨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슬픔이 변하여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웃게 하는 이유를 주시고 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은혜 받아 구원의 예수 구원을 생각하며 웃으십시다. 기뻐하십시다. 나는 보배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항상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십시다. 왜? 행복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기도 응답 받고 웃으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서 크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